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행할지어.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구조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이 좋은 길, 평판한 길, 비옥한 길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광야길은 나를 낮추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우리의 삶이 광야길과 같은 그러한 삶일 때가 많이 있죠.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길, 평탄한 길, 행복한 길, 이런 길로 좀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사막이나 황무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 광야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두 사람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약 우리 인천시만큼 되는 정도, 2,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거기에는 어른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성들도 있고 또 뭐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아주 더운 곳. 그리고 광야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어요. 또 마실 게 없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근데 집이 이렇게 딱 있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하면 텐트 같은 것들 쳐서 텐트 치고 살다가 가고 그래요.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뭐 하루 이틀 정도라든지 여행을 했을 때 정도는 괜찮지만은 계속해서 거기서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좋은 캠프장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힘든 곳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장막을 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또 적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격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의식주 문제거든요.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 잘못하면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곳.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뭐 농사를 지어야 뭐 어떻게 먹을 것을 좀 하고 또 물이 있어야 마시고 또 씻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다 싫어하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나옵니다. 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짓는지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있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거기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리석은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고백이랄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노후에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요즘은 결혼을 하면 그런다고 그러죠.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 당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노후 준비가 다 돼 있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며느리가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고 또 뭐 사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가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어?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힘든데 도와줘야 되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동안에 다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이제는 '아 그동안에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일해 왔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아 나도 이제 퇴직을 하면은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신 광야를 우리를 걷게 하시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광야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낮추시려는 거예요. 음.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아나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강제로 낮추다, 괴롭게 하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광야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예?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이 낮추다는 말이 타페이오노라는 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예요. 막 누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우 언제나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언제나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을까? 이런데 돈 걱정이 없으면 또 질병의 걱정이 생기고 질병의 걱정이 없으면 가정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은 광야가 필요가 없어요.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연단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자신이 스스로 누가 강압을 해서 누가 강제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을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 어떻게 하면 더 올라설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나를 높여주세요. 예. 나를 좀 크게 해주세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과 잘 맞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하고 우리가 맞아요. 예. 내가 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니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은요. 제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네,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제가 계획하는 것이 전부 산산이 깨져버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깨져버려요. 계획하는 것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그냥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요 안 돼요. 전부 다 깨져요. 예. 그 나중에는요, 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환경을 광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황을 광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면은요, 우리 인간 어떠냐? 낮아집니까?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더 높아지려고 해요.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네. 왜? 교만하면 왜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뭐 문제가 없어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가 짧아집니다. 하나님 땡큐. 그러나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안 돌아보십니까?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작정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이나 봅시다. 요즘 뭐 기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문제가 생기면은 어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냥 자꾸 기도 시간이 많아져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잘 찾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냐 낮추시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낮추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그 도를 행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징계를 좋아합니까? 징계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우리 길진영 목사와 김문혜 사모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손주들은 아주 룰루랄라가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은요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명이 서질 않아. 뭐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놔두죠. 근데 부모는 그럽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한 달이 걸러 넘었으니까 이거 교육이 안 되지만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싸워서라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제동을 팍팍 걸죠. 할아버지는 프리 패스. 우리 집에 오면은 자유 얻었다고 그래요. 집에 오면은 유튜브 시간을 보는 시간도 몇 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몇 분, 막 뭐 핸드폰 가는 것도 다 걸어 놨거든요. 자유가 없죠. 불편하죠. 네. 힘들어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좀 풀어주면 좋은데 그냥 물질로 콱 막아놓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질병으로 막아놓고 어떨 때는 다른 상황으로 막아놓고 끄끄끄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이 징계라는 말이 야사르라는 말인데 야사르라는 말은 교훈하고 징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징계를 한다. 근데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징계를 하냐?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다가 들어놔야 우리가 그때서야 뭐 광야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 광야길이 왔을 때 너무 인생이 힘들다. 질병, 물질, 환경, 상황, 힘들다. 이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낮추시려는 것인데요. 그 낮추심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광야 속에서 낮추시는 이유. 네.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돈 많아 보세요. 그러면은요, 야, 이 돈 가지고 뭐 쓸까? 이 건강 가지고 뭘 즐길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물질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또 작정 기도라도 좀 해볼까? 금식 기도라도 해볼까? 기도원이라도 좀 한번 가볼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죠. 낮추시면. 예. 근데 풍성해지잖아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도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쫄쫄 굶기시고 이런 얘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얼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때까지 낮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또 엄살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조금 낮추시다가 딱 그만 놔뒀다가 또 낮추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냐?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낮아진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고 100% 순종하고 100%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낮춘 거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지 않느냐?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 교만. 이 말씀대로 안 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나의 안에 은근히 내 안에 뭐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100%안 지켜도 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낮추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의 말씀에 대한 고백의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셨나요? 경험하셨나요?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요즘엔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어디가 맛있다 그래 맛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맛집이라는 데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좀 지나다가 보면은 그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
이게 뭐냐면 맛집이에요. 왜? 거기에서 먹어본 맛이 나를 끄는 거예요. 예, 그 맛이. 그 매운맛이든지 단맛이든지 그 음식의 맛이 끌리게 되는 것, 음식의 맛을 끌게 하는 게 맛집이죠. 그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체험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이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자기가 먹었던 맛있는 집이 생각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맛을 느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서 뭐냐면 풍족함,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72절도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품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말씀이 다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평강, 그 만족함, 천천금보다 승하다. 아, 저도 이렇게까지는 뭐 천천금이 뭐 가져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천금이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죠. 10억, 100억, 1000억 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는 것이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라는 것이, 그런 고백이 오는 게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등이며 빛이다. 119편 105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삶의 길이고 삶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살았다, 이런 얘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119편 109절에서 110절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이경에 왔지만 주의 법은 잊지 않았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이십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에게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때까지 정말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어떤 환경 속에도 내 이 말씀만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낮춰짐이라. 내가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진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내 사상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주관이 나오고 내 철학이 나오면 그거는 뭐냐? 낮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뭐래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마귀에게 들이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나는 진리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때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저들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순종하고 100%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면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 하는 것도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은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사라지게 돼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살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8장 1절도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첫째는 살고, 둘째는 번성하고, 셋째는 들어가고, 넷째는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샤마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라고 하는 말이고, 마음에 간직하다 이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듯이 마음 중심에 간직하는 것, 이게 뭐냐?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 이게 뭐냐? 지킴이라.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행하라. 행한다는 이 아싸라는 말은 일하다, 이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는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냐면은 행하는 것이다. 아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거를 지키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겨서 그거를 잘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요, 인간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켜 행하라 라고 그랬지만은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법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육체를 가진 자, 육신의 생각,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굴복,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네. 낮아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낮추시면은 번성하고, 아까 좀 전에 말로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얻으리라.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산다. 산다는 말이 하야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명을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 은혜로 살고 계시나요? 그 생명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 능력으로 살고 계시느냐요? 지켜 행함으로 주시는 자에게 주는 축복, 그게 뭐냐?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번성하고, 라바라는 증가하고 많아지다. 여러분, 그냥 살기만 해서는 안 되죠. 뭔가 자라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도 승진을 해야 되고, 사업도 뭔가 번성이 돼야 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번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자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번성이라는, 번성. 번창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후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또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들어간다는 보라는 말을 더 가다 오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오늘 성경은 뭐냐?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 행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짐으로 지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야라시라는 말, 차지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 낮추심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금년 2026년도 우리의 표어대로 정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어디까지 낮춰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너 교만함과 자만함과 오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진리를 붙잡아야만 산다는 것, 난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언제 뭐야,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에서 광야길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문제 만나게 하고 저런 문제 만나고 이런 사건 터지고 저런 사건 터지고. 왜 그러냐? 나를 낮추시려는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더 깨지려고, 더 부셔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하나님, 나는 언제나 좀 편안하게 살까요? 아이고 하나님, 좀 돈 좀 한번 줘봐요. 하나님하고 잘 안 맞는 얘기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즐거움,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는데요,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상당한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려 성령이 내 영을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예수 그동안 성령이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그를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 수없이 많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천천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송이꿀보다도 달아서 내가 어찌 하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더불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얻어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